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점점 줄고 있지만 당분간은 역시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해보려고 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당회에서는 10월 10일, 11일 양일간 투표소를 만들고 또 개별적으로 와서 투표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목회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또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한가위 감사 예식서를 교인 카톡방을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명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 육성원 전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 젊은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서울 북노회가 주관하는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 각 교회가 개별적으로 각자 도생하는 시기에 공교회성을 살리고 또 우리 서울 북노회 소속 50개 교회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함께 참여합니다. 또 자세한 내용은 알림과 사귐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 울림과 함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에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66장 함께 참상하시겠습니다. 한문도 목사님께서 목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세상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재앙으로 인해 많이 어수선합니다. 혼란을 틈타 불법이 성행하고 거짓 뉴스 또한 넘쳐납니다. 불안한 마음에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져 짜증 섞인 말들이 늘어나고 때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식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과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소서.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이때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자신과 일상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1년이 되도록 방역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한국교회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소금과 빛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소서.
젊은 종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고 생명사랑교회가 그리스도의 단단한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며 나아가는 고3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미래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생명사랑 신앙공동체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그들의 지혜가 빛나게 하시며 젊은이들의 삶이 더욱 생기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가 차량과 예배 초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목회가 열리게 하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눈길을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근심 걱정이 눈도뚝 사라지고 머리는 맑아지며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벅찬 감동이 밀려오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명기 32장 26절에서 29절 말씀과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누가복음서 7장 40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본래 내가 나의 백성을 다 흩어버려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할 수 없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으니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주가 내 백성을 징벌하고서도 원수들은 마치 저희의 힘으로 내 백성을 회개시킨 것처럼 자랑하노니 네 꼴이 무리하셔서 내가 내 백성을 절멸시키지는 않았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다음은 시편 84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7장 40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네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 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누리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다 같이.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찬송 29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육성한 전도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니 마스크와 함께 여름을 보내느라 지쳐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은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은 예배가 끝난 후에 잠시 산책을 나가셔서 몸과 마음을 열고 가을바람도 맞고 사방에서 불어오는 주님의 생기, 성령의 기운도 함께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고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드리는 한가위 감사 주일입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추석은 언제나 우리에게 넉넉함과 충만함을 선물하는 명절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각지 못했던 한가위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면서 사람이 몰리는 시기를 피해서 미리 추모원과 친지를 방문하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제사를 지내지 않기도 하면서 비대면 추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 단위에서 내거는 현수막들도 눈길을 끕니다. 이번 추석에는 지역을 이동하며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을 자제하라는 의미를 담은 현수막들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들이나 고향을 찾아간다는 뜻이죠. 찾아뵙지 않는 것이 효. 아범아,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위트 있는 현수막에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없다는 사실에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코로나19는 특히 노인 계층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되도록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 모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 듯 합니다. 이런 비대면 문화가 방역에는 큰 도움이 되고 노인 계층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소외계층의 외로움을 가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창문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문구를 붙여놓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35년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극심한 외로움을 겪던 윌리엄스는 대화 상대를 찾으려고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고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만들어 거리에서 나누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했고 절박한 심정으로 자택 창문에 글을 써 붙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소울메이트인 조를 잃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가족이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지속하는 정막이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나요? 이 사연이 알려진 후 윌리엄스를 돕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고 그를 모임과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연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주변에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명절은 이전과는 다르게 소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타자를 향한 넉넉한 마음만큼은 이전보다 더 풍성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은 타자를 향해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그리고 분노 조절에 실패하고 벌어지는 크고 작은 폭력들은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 레드가 가져온 영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우리 사회에 만연했고 잠재되어 있던 불평과 불만, 절망과 분노의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숨겨져 있던 민낯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부드럽고 충만했으면 하는 우리 사회의 마음들이 지금은 닫혀있고 굳어있는 듯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매년 총회를 할 때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허니한들과 논의의 결과들이 쏟아져서 가슴이 아주 답답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요 교단 총회에서 교계와 사회가 주목하는 사안 중 하나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입니다. 시민사회조차도 당연히 목사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이 이 사안은 1년간 더 연구를 해보겠다고 아주 신중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한편 자신들이 장자교단이라고 말하는 한 교단은 이번에도 여성 안수 허락 헌의안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며 논의도 하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도 교회가 아니라고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배려와 존중, 신중을 다하면서 여성 안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무례한 태도로 이해가 나는 모습을 보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담한 마음만 듭니다. 이처럼 타자를 향해 넉넉하지 못하고 분노와 폭력, 불신, 차별과 배제,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담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율법의 해석자이자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회당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가장 많은 갈등과 논쟁을 일으키는 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도 자신들처럼 율법에 대해서 풀이하고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펼치고 또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으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계하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시몬도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집 주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당시 명성이 있는 사람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말씀을 듣곤 했는데 시몬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나누며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기대를 품고 있던 시몬의 기분을 망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동네에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초대한 손님의 몸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 여인은 단순히 몸에 손을 댄 것을 넘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져온 귀한 향유를 바릅니다. 시몬은 불만 가득한 얼굴로 혼자 말합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1세기의 남성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과 교제한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인이 자신에게 손을 대는데도 가만히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본적인 율법조차 모르는 그는 결코 예언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만과 불신이 시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시몬에게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예수님은 시몬이 그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기에 바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이 보기에 바라셨던 것은 바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며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고 손님을 맞는 기본적인 인사인 입맞춤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기쁨과 감격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시몬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은 단순히 시몬이 이 여인을 죄인 취급했다거나 언행이 경솔했다는데 예수님을 호되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음이 굳어져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빚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즉 감사를 잃어버린 시몬의 마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순간 누군가의 땀과 수고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고 자연의 내어줌이 있기 때문이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와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자에게 하나님께 빚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자신보다 부족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거나 사랑을 베풀 수 없게 됩니다. 감사를 잃고 모두 자신이 이룬 것들이라며 교만하게 됩니다. 자신의 심령과 욕망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게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32장 본문의 앞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배가 부르고 넉넉해지자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를 망각했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금송아지를 세우고 바알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에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는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모세의 노래가 들려주듯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식하면서 살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빠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런 아빠를 신뢰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불만, 절망,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한결 부드러워지고 이전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시몬과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들의 비유가 실제로 시몬은 적게 은혜를 받았고 여인은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각자가 발견한 은혜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몇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가요? 한번 차분히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여러분의 삶에서 받고 느낀 그 은혜를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두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려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살피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 감사 기도를 할 정도로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면 나의 건강, 생각,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 친구, 가족, 나를 만드는 경험, 세월, 사건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조르는 기도를 주로 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욕심이 많던 어린이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을 돌아보고 그것에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묻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비판한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의 악에 침묵하고 불의한 현실이지만 만족하고 안주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의 고통에 눈을 감는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는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민과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넓은 품으로 품어야 할 이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리고 고통과 악이 가득한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고 키우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며 닫혀버린 마음을 열고 감사를 느낄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자 공간이자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 예배는 세상의 가치 질서에 갇혀있는 우리를 깨트리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와 지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의식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단단하게 하지만 반대로 세상에 길들여진 나를 깨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듣는 설교가 자신의 신념을 강화하거나 욕망을 부추기거나 이념을 공고히 하는 기능을 한다면, 또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보다 이기심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에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킬 수 없으며 그것은 결코 참 예배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면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설교가 전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설교는 개신교 예배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설교는 한 인간의 생각과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우리를 변화시키고 일깨우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내 신념을 강화하고 이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두기도 합니다.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설교를 잘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설교가 우리 예배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과 침묵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늘의 축복을 나누는 모든 순서에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에 마음을 열고 참여하며 성령의 활동에 주목한다면 특정한 시간, 특정한 순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욱 감사하는 존재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에서 경험하는 기쁨을 표현하는 시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간이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품을 노래하며 그곳에는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를 칠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경험한 것은 지극히 작은 존재도 수용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품을 경험해야 하고 예배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넓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난민을 더 수용하라 라고 하는 시위가 열려서 세계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5년 대규모 난민 사태 이후 지금까지 180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던 독일에서 난민을 더 수용하라는 시위가 일어난 까닭은 최근 발생한 그리스 모리아 난민 캠프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12,000명이나 되는 난민이 화재로 인해서 오갈 곳이 없어지고 그리스 정부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와 10대 청소년들은 본토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독일 40여 개의 도시에서 우리가 난민을 더 수용하자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독일의 18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에게 빈자리가 있다라고 말하며 난민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독일 시민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넓은 품을 내어주어 타자를 수용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감사와 예배로 빚어가야 하는 모습이자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사랑 교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또 조금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온 그 은총의 손길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감사에서 그냥 멈추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을 바로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야 보이는 세상에 고통과 슬픔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이자 세상을 바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총을 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모든 존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움켜진 우리의 손을 여셔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뻗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9월 마지막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봉헌 기도를 하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전국의 많은 성도들이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로 또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아 지난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사랑 신앙공동체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지금의 풍랑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새 시대에 맞는 새 목회를 준비하며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들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주님,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천국의 기쁨을 잘 간직하겠습니다. 바쁜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절이 함께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이기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으로 갚아가며 살아가십시오. 사랑만이 무한하고 사랑만이 영원히 추구할 가치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손길이시며 우리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의 감동과 친교가 이제 한가위 감사주의를 맞아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귐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넷째 주일이자 한가위 감사주일입니다. 육성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 예배로만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기도회는 추석 명절인 관계로 쉽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가위 감사의 식선은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사랑 배움반 비롯한 모든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합니다. 재개 시점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는 9월 23일부터 시작되고 수능일은 12월 3일입니다. 권수경, 김동섭, 나홍민, 오승혁, 오형석, 우준원, 이동원, 최준호, 홍예빈, 황아람 총 10명입니다. 다음 주일 10월 4일은 서울 북노회 연합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성은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노회장이신 김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10월 4일 저희 교단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 산하 50개 교회가 함께 온라인 연합 예배로 드리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미 예배 녹화는 하였고 그 예배를 가지고 50개 교회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온라인 방송 시스템을 할 수 없는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고 또 담임 목사 혼자 계신 곳에서 이런 예배 영상 녹화한다든지 하는 일이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 북노회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고 또 함께 같이 살아가는 방식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상반기 하반기 노예비를 다 좀 아껴서 실제로 어려운 교회들을 많이 도왔고 우리 생명사랑 교회도 지금 뭐 매월 월세를 많이 내는 교회라서 상반기 하반기 노예로부터 상당한 지원금을 받아서 또 우리 목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상황에서 각각 교회가 자신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복노회는 이제 이번에 한번 교회 공교회성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또 서울 북노회 산하의 모든 지교회들의 교우들이 또 서로 마음을 모으는 방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녹화했습니다. 노회 임원들께서 주로 예배 순서를 맡아주시고 특별히 찬양은 버추얼 카이어로 우리 28개 교회가 참여해서 그 각각의 교인들이 또
찬양, 귀한 찬양을 집에서 녹음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모아서 찬양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대형 교회가 되어서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교회들, 특별히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매우 뜻깊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 해서 또 예배를 안 들으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계속 여러분 또 아주 귀한 예배로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4일 주일부터 11일 주일까지 강미 전도사님께서 휴가를 가십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12시 10분에 이소영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과 이승국 집사님의 따님이시죠. 이소영 집사와 이규호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소는 피에스타 귀족 1층 노블리티 홀, 강남구 테헤란로 406번지 샹젤리제 센터 A동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는 제공하지 않고 답례품을 드립니다. 10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 11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안내는 오늘 목회운영위원회 이후 공지하겠습니다. 생명사랑교회 유튜브 채널과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하는 신앙교육 자료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월요 묵상, 화요일에는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수요일에는 주일기도, 수요기도회, 목요일에는 수요사경회, 금요일에는 성서를 보는 눈, 토요일에는 좋은 영상들, 주일에는 예배 영상입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해서 홍보해 주시고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질문에 답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